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놓였던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및 내 짐을 풀었네. 주님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김종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오니 사죄 은총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간격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제 교회를 축복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안식을 중이신 목사님, 옥 목사님과 사역 준비 중에 계신 오광열 목사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잘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준비의 시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제 교회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두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대면 예배로 마음껏 예배하며 힘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상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후 하나님의 품과 교회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어느 기회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7월에서 8월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유아부부터 유치부, 초중고대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믿음의 주역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거제교회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오는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거제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서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공사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구레스 왕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에 위배되는 악법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법을 제정하여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아름다운 방법으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을 계기로 모든 나라에서 회개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섭 목사님을 붙드시고 복음과 함께 기념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진리와 복음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리브가의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어야 되는데,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만간에 다시 또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리브가 찬양대원들은 마음을 잘 다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다가 참 절실하게 느끼면서 2년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설교의 자리가 주어지면 참으로 설레고 참 즐겁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도 있지만 함께 또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받을 생각을 하니 참 설교의 시간들이 오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너무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빠서 하루 종일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어떠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언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잠을 청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오늘 나에게 하루는 어땠는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새도 없이 우리는 피곤함에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가끔 이러한 질문들을 저에게 던집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또 나의 하루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제가 또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부교육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가?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목사로 성도님들께 기억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복음과 함께 기념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과 같이 빠른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는 이 순서를 시간의 배열에 맞게, 그렇게 흐름에 맞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섞어서 재배열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그 중어감,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자들의 그 씩씩거림,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지극적인 그 사랑의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한 책망, 또한 본문 뒤에 이어지는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 뒤에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과 증오와 사랑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 14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예전에 나병을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2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같은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술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 향수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끔씩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사실 향수를 쓰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향수를 잘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향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향수가 적게는 조그만 것들 몇만 원부터 평균적으로 몇십만 원, 그래서 향수로 최고 브랜드인 어떠한 향수는 그게 몇 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2억 3천만 원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쓰니까 놀라시지도 않네요. 2억 3천만 원이든 5억 3천만 원이든 그래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그래 비싼 것까지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가 어떠한 향유인가? 나드라고 하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식물을 추출해서 만든 그러한 향유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을 했는가? 제자들도 딱 보기에 그 정도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팔면은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일용직을 한다고 보았을 때 10만 원이라 가정하고 300데나리온은 지금의 시세를 정확하게 그때의 시세와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 이상을 호가할 수 있는 그러한 향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왜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나무라는 것도 사실 어쩌면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에 발을 담근 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해될 만한 것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념이 되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다들 알아주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마음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만 만족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칭찬과 물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을 말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너무 좀 비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항상 기억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그저 한심한 얼굴과 비아냥거림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 교회 봉사 따위가 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같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가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의 이야기지만 요즘 저희 부교육자들이 빈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메꿔놓는다고 약간의 수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시고, 오 목사님 준비하러 가시고, 김 목사님 다른 데 가시고, 정 목사님 선교 가시고, 그래서 원래 부교육자 8명이 해야 될 일을 6명이서 쪼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 조금 빡빡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이야기지만 제가 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금 피곤하면 입이 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바닥바닥거리는가, 모든 목사님들 저랑 같이 다 바닥거리고 계시지만, 그래서 입이 이렇게 약간 표시가 나서 제 아내랑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마스크를 써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이게 이렇게 터져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한 번씩 봐주시고 피곤하신갑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박 목사, 아이고 열심히 한다고 피곤한갑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제 입술을 꼭 붙들고, 그래 이제 너의 역할을 다 했다. 너무 수고했다.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니면 제 아내가 알아준다고 이건 뭐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했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억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봉사가 예수님과 함께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이 두 가지가, 이 명제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일이, 이 대립이 된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이 명제만 두고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라는 것은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참으로 어려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 가운데 많은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왜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잘 산다라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왜 열심히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국은 이 가치가 환산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대답이 마지막에 이어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낭비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봉사의 자리가 돈으로 환산되는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봉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돈으로 환산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는 주일만 오면 믿음 없다 합니다. 수요일도 좀 와주고 금요일도 좀 오고 이러면 믿음이 있다 이러지, 교회는 저라고 달라서 웬만해갖고는 믿음이 있다 얘기도 못 듣습니다. 이 수고와 헌신이 마지막에 돈으로 그 가치가 환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소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교회에서 부리는 농간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선일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딱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 어디 다른 게 붙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생각에 그치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이유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일을 택하실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나열할 때 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멋있어서 기억하십니까? 물질이 많아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인생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됩니다.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위는 그 사람이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는 자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 가장 좋은 것에 가장 나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가장 나쁜 것이 가장 좋은 것의 반대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에 굉장히 위험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가장 좋은 것에 가장 위험한 것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바쁜 와중에 요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라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 출애굽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은 합당한 것이어야 하고 상품이어야 하고 전심으로 나와야 하며, 정말로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성도님 여러분, 레고라는 브릭을 아십니까? 그 블럭은 작은 것은 그냥 만들 수 있지만 한 3만 원 정도만 넘어가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부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일들을 행했던,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다른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집중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염려할 것이오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내일을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여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일을 아무렇게나 꾸미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달려나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맥락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이 땅에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아야죠. 이것마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없었듯이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다른 계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아마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바쁜 일상의 중요함보다 덜하게, 그 중요함보다 덜하게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생업을 목숨 걸고 내 처와 자식들을 먹이는 것을 그렇게 집중하는 그 중요함보다 예배하는 데 나오는 이 집중함들이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집중력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집중력이 훨씬 더 남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으면 염려를 하면 되지만, 염려를 해서 대부분 다 염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은퇴 이후 이런 거 1도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젊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지금 복잡한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를 알아서 하시겠죠. 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면 또 내버려 두신 대로 살면 되죠. 왜? 아버지께서 다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불러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보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 처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끌어올라 내 인생의 전 온 힘을 다하여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는 매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믿는 자가 우선순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남의 칭찬받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게 되고, 두 번째로 급한 일에 시간을 쓰게 되고, 세 번째로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린다. 우선순위가 확실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인의 일이 기념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확실하여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에 대한 이 기대감, 내가 이것을 아버지를 선택할 때 충분히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서 복음과 함께 기념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됩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는 못 만나봤는데 한 3분이면 해결될 문제를 2시간을 한번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쓰기는 조금 좋지 않은 속담이지만 소기의 경읽기라는 그 속담이 무슨 말인가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못 알아먹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큰아이가 제 생일에 선물을 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돈을 받아서는 하고 싶지 않고 집에 추파춥스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나눠주고 한 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퍼백에 4개씩을 다 담았어요. 담아서 편지가 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탕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1,500원이 적혀있어요. 4개 넣고. 왜 제가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이걸 발견을 해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걸 나가서 팔아서 아빠 생일 선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 하늘이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었습니다. 제가 잘 때 이 너무 막 하늘이 무너져서 제가 그때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 순수한 마음에 그걸 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딸아, 이게 슈퍼 가면 하나 200원이다. 4개면 1,500원은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네가 이걸 팔아가지고 아빠 생일 선물 해주는 거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 아빠가 너무 속상하다. 제가 진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적지 않게 이렇게 울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 일들이 저에게 크게 다가와서 그게 나의 목사인 입장에서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 거는 전혀 생각도 나지도 않고.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맞다,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 울고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내가 온 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벌써 다 예수님이 다 왕이 되시고 하면 한 자리씩 다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 작냐 이런 소리 하고 지금 다 세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게 그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을 다 놓고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이 메시아 같은, 이 슈퍼맨 같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인이 쏟아부은 3천만 원 정도의 향유가 아까웠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3억이라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큰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저 힘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힘을 다했느냐, 힘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 모두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영적으로 너무 배가 아픕니다. 복음이 이 증거되는 이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그렇게 하겠다. 목사인 제가 후대에 뭘로 알려지겠습니까? 그 목사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념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힘이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지금부터 복음과 함께 기념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함께 기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믿음 생활 이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 우선순위가 아버지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단절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를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앞으로를 준비하시는 우리 호강열 목사님을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예배에 나게 나오지 못하여 마음 상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질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넘쳐난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음에 기념되어 있는 위대한 성령님들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릴 바라며 나아가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며 하나님의 그 심령을 다하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국회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게 경건함을 받으셔서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에 따른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욕심이 아닌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목사님을 잡아서 영역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전도들께서 함께하여 제 영혼들은 시기 문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오늘 세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에나 어제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우리가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만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자신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인생이 밤이건 낮이건 우리의 인생이 괴롭건 낭망에 빠져있던 온전히 찬양하기만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현욱 선교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묻고 그 심령을 묻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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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가야 할 영적으로 놓아진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위하여 귀한 나라가 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밤이건 낮이건 괴로움이건 낭망에 빠져있던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이유가 되시고 기도의 응답에 정말로 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열을 드리지 못한 그 모든 기도에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기념이 되는,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는 복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단계 때문에 저희 교육자들도 많은 고심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과 함께 기념이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